네, 시청자 질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죄와 벌, 공정과 불공정, 권선징악, 옳고 그름, 천벌, 악인의 규정,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이민년 들어서 신년이다 보니까 1년 신수를 보고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셔서 어떤 분이 심각하게 상담을 하는 도중에 질문을 하더란 말이죠. 자기는 평생 동안 참 열심히 살고 또 선하게 살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살았는데 나의 삶은 왜 그러냐? 내 주변에서 보니까 나쁜 사람, 소위 이야기하는 손가락질 받는 만한 그런 대상,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더라. 과연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남들 것을 빼앗고 소위 이야기하는 좋지 않은 그런 이 인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냐? 신이 있느냐? 궁극적인 질문이죠.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조금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회의적이다. 하도 되는 게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물어물어 태어를 찾아왔는데 오면서도 혹은 지금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는 신에 대한 존재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예,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과연 세상에 천벌이라는 게 있는가? 우리가 TV나 뉴스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참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봐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을 선하게 착하게 잘 살다 가시는 분들은 특별한 주변에서 개념들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남기고 힘듦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었을 때 천벌받았다 이야기를 하고요. 역시 이 세상을 저렇게 독선적이고 자기 아집적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거봐 역시 천벌을 받아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죠. 근데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통계의 오류예요. 우리들은 좋은 일 아니면 보편적인 상황은 머릿속에 잘 인지하지 않거든요. 1년이면 2년이면 3년이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죽음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직접 경험하는 거 말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죠. 근데 그 돌아가시는 분들 소문으로 듣던 지인의 지인분 아니면 동네에서 알던 분 잘 몰라도 누군지는 그냥 감이 오는 분 많은 이 죽음을 보지만은 그분들이 어찌 살았는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셨구나 누구 죽었대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흘려 넘어가죠. 근데 그냥 자기 마음속에 내 개념 속에 누구 참 나쁜 사람 혹은 이런 좋지 않은 이 개념이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게 뇌리 속에 확 꽂히거든요. 근데 그가 돌아가실 때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많이 앓다가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어떤 예기치 않았던 사고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역시 천벌받았어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수많은 주변의 죽음에 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선하고 착하게 남들만 많이 돕고 혹은 자기 희생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뜻하지 않은 사고 내지는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개념은 크게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벌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신이 있다고 하면 과연 천벌이라는 걸 내릴까? 일단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천벌이라는 건 있다. 근데 그 천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그런 벌이 아니다. 죄와 벌, 악과 선, 공정과 불공정, 우리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권선징악,
있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몇 년 전에 꽤 시간이 흘렀어요. 뭐 언제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부산에서 노모, 그러니까 할머니와 살던 어린 손자가 있었어요. 아니, 손녀였던가요? 손녀였던 것 같다. 뭐 4살인가? 이렇게 먹은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겨울에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죽었어요.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과연 4살짜리 아기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 추운 겨울에 연탄가스 중독사 그러면은 가정 형편을 짐작할 만하죠. 할머니와 둘이 살았으니까요. 더욱더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근본적으로는 와닿지 않죠. 그 아이가 죄를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죄와 벌, 이 권선징악에 대해서 그 내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평생을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평생을 대를 이어서 손가락질을 받아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고 아주 나쁜 잠깐만 등이 가려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를 축적해가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천생 나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유사한 예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언젠가 몇 년 전에 뭐 종교를 떠나서 하는 얘기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전 고속도로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들을 돕고 있다가 2차 사고가 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무당이지만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하고 나름 친분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친하게 잘 알고 있는 그냥 제가 형 동생 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이 형이에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추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평생을 남을 돕는데 앞장서서 살다가 그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집도 사모님이랑 둘이서 월세방 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재산이 없지는 않았었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었는데 월세방 사는 이유가 그 집을 처분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들을 처분하고 현금을 좀 만들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집에 모셔서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던 걸 다 처분하고 월세방 얻어서 살면서 그 공용 건물을 하나 지어서 물론 좀 허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분들, 자손들이 돌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뒷바라지를 거기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치매에 거동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 예, 그런 분들 뒷바라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참 그 고속도로에서 남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서시다가 2차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존경받을 만하죠. 얘기를 듣자 하니 그 목사님은 밖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노가다도 하고 또 그 사모님은 남의 집 일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요. 자, 과연 신이 있는가? 그럼 그가 전생에 어떤 극악한 죄를 지었나?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전생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많거든요. 또 전생, 후생 너무 먼 얘기죠.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겠어요? 과연 우리가 기준 잡고 있는 악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악이라고 규정 짓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악이라고 하는 규정 말이죠. 선이라고 하는 규정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죠. 신에서 보는 선과 악의 개념이 달라요. 쉽게 여러분들이 예를 좀 들어서 어떤 분이 예전에 참 이런 질문을 했네요. 얘가 비슷할 것 같아서 여기 접목시켜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무속인을 만났는데 TV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빈번하게 잘 나오는 무속인이라고 해요. 이름 되면 여러분들도 뭐 열의 9분은 누군지 다 알만한 무속인입니다. 거기를 찾아갔다가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그래서 뭐 1억이 훌쩍 넘는 돈을 들여서 구술하셨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2차 저차, 2차 저차에서 자기가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주 모멸스럽게 인연이 끊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은 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돈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어렵게 온갖 가모니설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구슬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굿독도 못 보고 돈이 떨어지니까 거지 취급하면서 발걸음을 못하게 하더라. 왜 그 사람 벌을 받지 않느냐?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이 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벌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현재. 그러나 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해야 한다. 첫 번째,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규정해 놓은, 그는 나를 괴롭혀서 돈을 뺏어갔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어떤 억울함보다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친 것에 대해서 더 분개하고 있었거든요. 신의 개념에서는 금전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돈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하죠. 무당도 필요하고 목사님도 필요하고 뭐 스님도 필요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죠. 소위 이야기하는 신, 귀신이라는 존재가 돈을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돈을 주면 뭐 전달할 방법도 없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편의점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놀이공원을 가겠어요? 그분들은 인간의 껍질을 벗고 나면 금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금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황금이 무겁고 돌이 가볍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보는 선악의 개념은, 이 세상의 선악의 개념은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가, 힘들게 했는가, 어렵게 했는가지 누군가에게서 뭘 착취했는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단적으로 표현해도 여러분들은 넓은 의미의 이 예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 가서 귀시자대기를 한 대 때렸어요. 자, 벌을 받아야죠. 인간의 개념입니다. 1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죄와 뭐 선과 악의 개념이 같을까요? 틀리거든요. 선, 악, 벌, 죄, 이거는 그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사유체계예요. 이해하시나요? 과거에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의 역사를 보면 역사는 승자의 것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약탈들이 있었습니다. 약탈 그러면은 뭐 이 작은 규모로 생각하시지만 과거의 전쟁은 그냥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약탈이었어요. 어떤 나라의 뭐 나라라 부르든 뭐 부족이라 부르든 지방 토고 세력들끼리도 많이 싸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했었을 때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옵니다. 토지, 곡식, 금은보와 인간조차도요. 승자는 모든 것을 전리품이라 여기고요. 사람조차도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오랜 옛날의 전쟁은 그렇게 참혹했죠. 그때 패자가 된 쪽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처참했고 승자가 된 쪽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죠.
수많은 죽음이 있고요. 비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하자면 유부녀라 하더라도 승자가 취해왔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말 타고 지나가다가 내가 점령한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나와 적대시에 있었던 그 나라 그 부족의 사람들 중에 튼튼한 남자가 있으면 끌고 와서 노예를 삼았고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놀이개감을 삼았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관계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죄가 되지 않았었어요. 승자는 당연히 누리는 권리였었어요. 그럼 그땐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왜 지금은 죄가 되었느냐? 이 사회의 규범과 윤리죠. 우리가 속해 있는 현대 사회에는 그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고 가기 위해서 또 이성과 지성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집단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혹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율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규율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선과 악, 나쁨과 좋음들이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마음에 안 들면 참 많은 사람들을 개념 없이 죽이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역사를 보면 처참한 역사들이 많죠. 우리 성경을 봐도요. 성경 얘기를 깊게 할 건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누구 어떤 집단, 어떤 나라, 어떤 족속이 마음에 안 들면은 가끔 몰살을 시켰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조차도 처참하게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살 떨리는 기록이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수많은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자, 현대에 와서는 죄가 되고 악이 되고 했던 것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럼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악이었는데 현대에서는 악이 아닌 어떤 이런 일들도 있어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신하가 임금에게 어떤 반기를 들었다. 아니면 반대 의견을 냈다. 임금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옳은 직언을 했다.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던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누구나 아주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항명을 요즘은 밥 먹듯이 하죠. 그리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는 개념들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가정에서조차도 부모 자식이 점점 평등한 상황, 평등한 어떤 이런 권리 이런 걸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회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일도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더 신랄한 예를 들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신랄한 예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신은 영의 개념에서 신은 또 귀의 개념에서 신도 관계없어요. 그분들은 선과 악, 윤리적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와 다르다.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을 거듭해서 성장해서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껍질을 벗으면 정말 순수한 영의 세계로 돌아갔었을 때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엑기스, 이거 깊게 하면 안 돼요. 영혼백을 참고하십시오. 제가 과거에 장황하게 늘어났던 영혼백의
이 설명이 있어요. 그 존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선악이 없어요. 그 개념의 선악은 현대사회 혹은 그 시대적 사고가 만들었죠. 그러나 불변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 불변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이 영혼을 아프게 만든 존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카르마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금전을 뺏어왔다, 폭행을 했다, 뭐 어떠한 형태로 그에게 위해를 가했다, 뭐 했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 감정의 골, 그리고 영혼의 상처예요.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깊게 남기면 깊게 남길수록 그는 어떤 좋지 않은 죄가를 받는다. 근데 이 좋지 않은 죄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인간의 개념으로서 받는 죄가가 아니다. 그의 삶은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다른 후부가 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그걸 별로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개념과 내가 갖고 있는 개념에서의 어떤 절충이 일어나요. 해서 그게 큰 죄과로 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불공정하지 않아요? 그거 공정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뭐 해요?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도 인간이 갖고 있는 사유체계,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에서 우리가 만든 기준이에요. 신이 갖는 기준은 달라요. 그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크면 클수록 그건 점점 더 우리의 사고와 개념이 틀려져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님 말고요. 아이고 또 논쟁이 일어나겠다. 예수님이라고 쳐도 돼요. 이 우주를 관장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개인의 삶에 그다지 관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때리던 뺐던 죽이던 크게 관장하지 않아요. 왜? 인간에게는 유격이 있을 만큼의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그 자유로운 삶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대신 그 뒤에 나오는 그 삶을 충분히 살고 나오는 이 뒤에 후부는 네 스스로 책임져라. 그래서 신이 벌을 주지 않아요. 지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삶을 가게 되어 있는 게 우주의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그리고 또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 은하의 별이 뭐 과학자들 이야기로는 1조 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망원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이 1조 개 정도 되는데 대략 관측할 수 있는 은하는 그 1조 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현재. 아니 우리 은하 안에 별이 1조 개인데 우주에 관측되는 은하가 1조 개라고 하면요.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숫자 상상이나 가시나요? 1조라는 숫자가 우리 참 상상하기 어렵죠. 우주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 은하만 생각해도요. 1조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구가 하나예요. 먼지보다 작아서 우주에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에서 지구를 찾으려 하면요. 태양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지구를 찾을 수가 없대요.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주를 나가서 우리 은하 바깥에서 지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과학자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구를 못 찾는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밝은 태양빛에 이만한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 바로 주변에 아주 티끌보다 작은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못 찾는데요.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거대한 우주를 관장하고 어마어마한 거력의 힘을 쓰시는 하나님이 인간 하나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하시느냐?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죠. 전체 우주가
원력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을 쓰시는 거예요. 이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때 되면 저렇게 되고 요때 되면 요렇게 되고 무엇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게끔 그것이 어그러지지 않게끔 큰 세계를 윤리대로 이 신의 법대로 계속 이렇게 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보면 비로자나불이 우주 대법신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관장을 하세요. 그러면 인간들은 누가 관장하느냐? 그러면 그 밑에 수많은 밑에 내려와서 그런 분들이 인간이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무생명들을 관장하죠. 신은 등급이 있다. 신의 등급이 있다. 제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그 신이 밑에라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다 보살필 수 없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씀이 옳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하나하나 모두 세밀하게 관찰할 수 없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조상이라는 어떤 연결고리를 줬다. 좀 무당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의 세상은요. 인간 개개인의 어떤 이 기륭화복은 아주 높은 데 계시는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 우리 조상, 우리 이웃, 친지 이런 아주 가까운 존재들과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와 벌, 선과 악, 고정관념을 좀 버려보세요.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엄청나거든요. 쇠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이런 현대적 관념, 관점, 윤리관, 선악의 개념 이거는 진짜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나머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계속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적 통념의 쇠뇌다. 넌 계속 착하게 살아. 넌 계속 착하게 살아. 남의 것 뺏지 마. 누가 널 때려도 너는 그냥 참아. 너에게 칼을 들여대도 넌 참아. 왜?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주저앉혀놔야 뭔가 큰 걸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횡포를 부릴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것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다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관점에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선이 우리 인간 기준의 선이 신도 이쁘게 볼까요? 착하다, 바보 같다와 혹시나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내 것을 빼앗겼어도 참고 이해하고 웃는 모습이 과연 신이 볼 때 좋을까요? 신까지 안 가더라도요. 우주 대법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내 자손을 이렇게 봤었을 때 참 순하고 착하고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남의 것 빼앗을 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어. 자기는 굶고 헐벗고 혹은 뭐 덜 좋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는 자손들이 있다 그래. 과연 조상의 입장에서 아우 내 새끼 정말 이쁘다, 내 자손 정말 이쁘다라고 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뭐 부모의 입장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착해. 회사에서도 정말 착하다고 하고 사회에서도 정말 착하다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동네 애들랑 싸우면 힘도 있고 체격도 좋은데 동네 애들하고 싸우면 맞고 들어와. 너 왜 맞았어? 때리면
걔가 아프잖아요. 제가 덩치도 더 크고 힘도 더 세니까 제가 그냥 맞고 말을 해요. 부모 입장에서 그게 좋기만 할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그 마포를 가가지고 그 선배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마포에서 어떤 카페를 하시는 여자 주인이었는데요. 몇 년간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빚도 많이 지고 이 카페를 운영하기가 어렵더래요. 카페를 처분하고 자기 있는 재산도 다 처분하고 빚을 갚고 자기 그 카페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서부터 밀린 임금을 다 지불했대요. 다 지불하고 본인은 자살을 했어요. 제 지인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타깝고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거 맞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죽음을 선택하고 자기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해왔던 그 가족 같은 직원들에게는 조금의 어떤 이 불편함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임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그래요. 그 죽음을 선택한 카페 여사장님이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칭찬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선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마 남의 이야기로서 제가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저도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아무나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지인, 저희 식구, 제 입장이라고 했었으면 알았으면 절대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야, 일단 너부터 살고 봐라. 너부터 살고 그 뒤에 네가 열심히 벌어서 혹은 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신세진 걸 갚는 게 옳지 않겠니? 저도 인간이니까요. 모든 걸 공정하게 공평하게는 못하죠. 뭐 얘기가 옆으로 살짝 샜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것 같아서 되도 않게 이런저런 얘기해봤어요. 매번 영상을 찍다 보면 정말 요즘 스토리보드라도 좀 만들어서 뭐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야기가 좀 이렇게 중구난방 안 되고 좀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야기를 전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선악, 죄와 벌, 공정과 불공정, 권선징악,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사회 통념,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학습해왔던 혹은 세뇌되어 왔던 어떤 이런 통념을 버리고 고민해 보십시오.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벌이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치환해 보는 거예요. 재미삼아서 내가 신이야. 이 온 우주를 관장해. 그러면 과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뭔가를 좀 만들어 놨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확실한 규율과 규정과 룰이 있습니다. 신에게.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주 무게감을 스스로 크게 주거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다수의 의견을 집합해서 권력이 있는 자가 선택해놓은 법이나 규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큰 무게감을 주거든요.
과연 그 무게가 정말 무거울까요? 현재 이 지구상에 한 70억 인구가 살면서 국가 또한 한 240여 국가, 25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라가. 그 나라마다도 법이 많이 달라요. 미국만 해도 주별로 법이 많이 달라요. 우스운 예를 하나 듣죠. 어떤 주에는 수요일 날인가 뭐 무슨 날에는 카드놀이를 하면 안 되는 주가 있어요. 그 카드놀이를 하면은 아주 큰 벌을 받더라고요.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면 나와요. 어떤 나라에는 어떤 주에는 하이힐을 신고 다니면 불법이에요. 웃기는 법이죠. 근데 그 주에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 주에는 하이힐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주에는 수요일에는 절대로 카드놀이를 하면 안 돼요. 그 주에 하이힐을 신고 들어갔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들어가서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하이힐을 신고 들어간 사람은 억울하죠. 억울해요. 근데 법이에요. 그 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킵니다. 해서 하이힐을 신고 들어온 사람을 비난합니다. 수요일에 카드놀이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집에서 몰래 하다 걸렸어요. 범법자가 됐습니다. 죄인이 됐어요. 난 억울해요.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가까운 지인들끼리 모여서 카드놀이를 했을 뿐이에요. 돈 내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했어요. 억울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법을 어겼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라 여기는 부분들을 나는 거리낌 없이 했으니까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용인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잘못된 법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너무했다. 말도 안 돼. 근데 어떤 분들은 당연히 법으로 만들었으면 지켜야지. 잘못했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보는 어떤 이 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죄와 벌, 선과 악에 대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는 일부 다처제가 너무 자연스럽고요. 어느 나라에는 그냥 일처다부제가 너무 자연스러운 나라도 있어요. 물론 다 통념적 이해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초혼을 해야 하는 걸로 이루는 일찍 시집 장가 가는 거죠. 뭐 11살, 2살, 서너 살 되면은 벌써 시집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는 그런 부족도 있어요. 그런 국가도 있고요. 점점 세계는 평준화돼 가면서 변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그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세월을 어떻게 거쳐서 왜 그런 문화가 되어 왔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냥 손가락질부터 하고 보죠. 근데 그 나라 역사를 뒤져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처절한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걸 뭘로 잡느냐 애매한 부분이죠. 하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문화적 이 갭이 있어요. 어떤 여행 가이드를 보면 어느 나라 가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이런 거 막 되게 명시해 놓은 여행 가이드들 많죠. 가이드북.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나라에선 죄가 되는 법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태국에서 영국 청년인가요? 어떤 영국 청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태국 국왕의 이렇게 그 뭐 사진인가 플랜카드인가 뭔가 있었대.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대요.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을 갔습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대통령 욕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통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개념을 모두가 다 이해하고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쇠뇌를 긴 시간 동안 받아와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이게 옳은 거로 생각되는구나. 이게 윤리관이구나. 여러분은 그런 틀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저희 또래쯤 50대가 넘는 저희 또래쯤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후배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요. 이유도 없이 책상줄 맞추기를 배워요. 왜인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책상줄을 딱 맞춰야 돼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책상줄이 조금 삐뚤어졌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와갖고 책상줄 맞춰 합니다. 책상 바깥으로 발이 한쪽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지나가다 발로 툭 차요. 수업 시간에 모자를 쓰고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필 날라옵니다. 아침에 조회 시간에 운동장 나가면은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 죽겠죠. 근데도 운동장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줄 맞추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책상줄을 맞춰야 하는지, 왜 모자를 쓰고 수업을 받으면 안 되는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래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은 이건 사회적 쇠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나라에는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나라도 있어요. 거기에는 룰이 물론 존재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문화가 있었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빈번하고요. 또 왜라고 하는 질문의 답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자, 책상줄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맞추죠? 이거 왜 해야 하죠? 그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룰 속에서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러이렇게 해줘야 수업 받는 게 뭐 이렇게 뭐 편하고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이 덜 불편하고 뭐 이유가 있겠죠. 왜 모자를 쓰고 수업 받으면 안 되는지 이거 어제 왜 모자를 쓰고 수업 받으면 안 되죠? 그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어떤 이 사회에서의 개념과 좀 다르죠. 더 가까이 와닿을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 쇠뇌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 남녀. 자, 우리 여자아이가 아기 때 그냥 편하게 앉아있기 위해서 저희들 또래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자라나고 있는 젊은 아기들, 젊은 친구들, 젊은 신세대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유사하게 이어지는 것도 있죠. 여자아이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버리는 게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어른들이 그럼 못 써. 어디 여자가 그런가? 왜라고 하는 질문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러면 안 돼. 남자는 이러면 안 돼. 그 통념이 굉장히 크게 박혀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어린아이가 꽈당 넘어져갖고 무릎팍이 깨졌어요. 남자아이예요. 한 5살쯤 됐어요. 무릎팍이 깨져갖고 피가 나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울어요. 근데 아버지가 뚝! 울지마!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교육을 받고 크다 보니까 남자는 우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울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주변에 다른 남자들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울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울면 창피한 거고 그들에게 지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는 쇠뇌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룰 속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식적 사고도 함께하고요. 제가 조금 어거지 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의식의 한계를 좀 열으시라고요. 열어야 세상이 조금 달라 보여요. 조금 넓게 보이고 크게 보이죠.
흙과 백만 구별하는 눈을 가지고는 무지개를 볼 수 없어 라는 말이 있죠. 누가 한 얘기예요? 과거 영상에서 태열이 한 얘기예요. 저는 그 말을 그냥 좌우명처럼 삼고 살아요. 흙과 백만 구분하는 눈을 가지고 무지개를 볼 수 없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만 그것이 내 기준점이 아닌 남들의 기준점으로 내가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어 왔다면 그 기준을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조금 확장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세상에 룰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반드시 룰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룰이 있어야 하고 과거에서도 룰이 있었어요. 고조선 시대에도 룰이 있었죠. 그래서 뭐 팔조법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죄물을 훔친 자는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법이 있었잖아요. 남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아야 하고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도 그들끼리의 어떤 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짐승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존재하는 본능적 룰이 있어요. 서열도 정해지죠. 그것은 원래 물은 필요한 겁니다. 집단 생활, 무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도 이 세상에 룰을 정해놨어요. 법칙을 정해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룰과 법칙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46분이 넘어가네요. 어째 이 영상은 길게 만들 영상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상이 길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하시고 알아서 잘 들을 거 들으시고 버릴 거 버리십시오. 태열이 한 이야기라고 해서 모두가 옳지는 않습니다. 제 개념 속에서 잘못된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 또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공평 공정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저의 어떤 마음속 제가 갖고 있는 아집과 편견도 섞여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죄와 벌, 권선징악 과연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회적 통념일까? 하지만 신은 분명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주게 되고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는 개개인마다 모두 틀리기 때문에 자,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찾아오십시오. 물론 상담 예약하셔야 돼요. 예, 정초에 참 무거운 얘기했어요. 다음에는 좀 재밌는 얘기로 혹은 좀 가벼운 얘기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태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